오늘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제가 들어봤는데 새 땅 교회는 없는 것 같고 새 하늘 교회 들어봤어요, 그죠? 새 하늘이라는 말을 의외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인데, 발 딛고 쓰는 곳인데 무슨 내가 어느 한 곳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냐 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의 개념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표현된 것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하늘 그럴 때 성경의 그 개념을 보면요, 기쁨, 축복, 평화, 또 조화, 영광 이런 것들이 하늘의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헬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늘의 것은 고상하고 좋고 선한 것이고 땅의 것은 악하고 죄악된 것이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쭉 망라해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평화, 기쁨 이런 부분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최고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들어보시잖아요. 하늘의 기름진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드리게 되는데, 하늘의 것은 참 좋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무려 600번 이상 성경에 이 하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장엄의 복수형이라 그래요. 웅장하고 대단하고 크고 높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복수형으로 하늘들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라는 것에 대한 말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몇 군데에만 언급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또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으신 영역처럼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삼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가지 보시면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22절 23절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월삭 예배를 드리는 전통도 이런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토요일에 드리는데 또 매 안식일에 매월 초하루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첫 것에 대한 의미를 성경은 강조하잖아요. 첫 태생, 장자, 그리고 곡식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걸 하나님께서 좀 구별하시고 또 이렇게 그 구별 가운데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월 있는 새 날과 안식일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할 것이다. 여기 몇 가지 핵심 진리를 보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장소 중에 어느 곳이든지 영원히 그곳에서 보내게 된다. 두 장소가 어디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제3의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도 싫고 여기도 싫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두 곳,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잠깐 거기 가서 뭐 몇 년 때우고 나오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마귀와 함께 그 죄악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불못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중요한 진리들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새하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성경은 세 가지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에도 이 하늘을 말하는 세 단어가 있고요, 헬라어에도 세 단어가 있어요. 구약의 언어와 신약의 언어에 각각 표현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의 하늘,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 하늘이 파랗다, 하늘이 먹구름이 끼었다, 이렇게 하는 대기의 하늘, 해, 달 등의 혹성계의 하늘, 그러니까 우주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별들의 세계, 그곳을 또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의 하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개념을 히브리어 세 단어와 헬라어 세 단어에 각각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잠깐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서 하나님을 잠깐 경험한 사람 중에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그때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구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몸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내가 있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런데 내가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 고백을 3인칭으로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스데반, 우리가 아는 이 순교자 스데반이요,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았다. 아니, 돌에 맞아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천사같이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또 그 자신은 어땠는가? 7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옆에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스데반을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 얼굴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제가 장례식에 가끔 소개합니다마는 임종을 여러 번 이제 집례를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평안하게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를 데리러 온 존재가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데리러 왔으면 얼마나 기쁨으로 막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흉측한 영물이 데리러 왔다 그러면 얼마나 섬뜩하고 괴롭고 안 가려고 막 버티고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스테반, 불어 이름이 에티엔이거든요. 스테반이 마지막 그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때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환한 미소로 감격스럽게 마지막에 이 땅을 이제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잠깐이라도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또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죽을 때까지 요한은 이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고 그걸 또 기록하라 말씀하셔서 기록해서 교회에 남겨주었던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그가 쓴 이 묵시록 1장 1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면서 요한에게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시었죠. 그리고 부분적이겠지만 요한은 이렇게 하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하늘을 역시 하나의 장소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가시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나 있는 곳에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의 어떤 장소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의 장소로 나옵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외국 생활을 해보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시민권 없으면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을 갖고 사는 것과 잠깐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이것도 저것도 없이 잠깐 여행자로 와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비자도 물론 받아놨고 그 천국 백성이라는 확인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도서관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나오는데 도서관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 그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낱낱이 다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요새는 책에 쓸 것도 없이 영상으로 다 담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그대로 나오잖아요. 표정부터 말이며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보관되는 곳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나로 인하여서, 지난 주일 오후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더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됐는가, 혹은 반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되었다면 혹시 그런 사람은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 하늘의 도서관에.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꼭 우리 속담 그런 비슷하죠. 낱말은 새가 듣고 쥐인가요? 새인가요? 새.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런 것이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덮어놓는다 그래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범한 죄악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요 억울한 입장에 있을 때에는 그래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공명정대하게 밝히실 거야. 자,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악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을 어느 입장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의 준엄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연한 공의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또 듣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참 부담스럽고 괜히 무엇인가 좀 내 마음에 편치 않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덮어놓고 감춰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죄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지요. 살짝 감춰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달아나는 꿩이 막 달리다가 자기 머리 풀숲에 푹 쳐박고 안 보이겠지, 그리고 안도하다가 잡혀먹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생명책이라는 것이 나와요. 생명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건 심판에 대한 겁니다. 행위 심판에 대한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행위는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칭찬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감추면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늘 영적인 이 간음자에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늘은 또 안식의 장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의 장소.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이제 쉬는 안식의 장소가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영원한 안식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수고, 눈물, 한숨, 아픔, 고통, 이별,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늘은 완전한 만족의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불완전한 거죠. 이 땅은 어느 것을 해도 어느 곳에 가도 완전한 곳이 없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완전한 만족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염세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 세상 미련 없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게 염세주의자들인데 그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땅에서도 풍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는가요? 아니에요. 이 땅은 절대로 사람들이 불완전한 이상 이 땅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생태계, 이 자연 환경도 지금 막 파괴해서 이 자연 환경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다들 그런 공포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세계를 이 땅에 이룬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비근한 예로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에도 10년 살아보고 복지국가인 프랑스에서도 8년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뭐 저주받은 땅 같고 어떻게 저기 사람이 사는가 싶지만 거기에도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도 삶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뭐 프랑스나 유럽의 나라들이 아름답고 문화유산 뽐내고 그렇다고 그러지만 거기에도요 사람들이 그 고뇌에서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느강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겨울 지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어도 그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유토피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천국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늘은 완전한 만족의 장소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 땅에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완전한 만족의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땅, 또 구속, 회복이라는 단어인데 요한이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요 기존에 있는 지금 우리 이 지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별, 이 지구에 이게 완전히 그럼 이 지구는 다 파괴되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별에 가서 사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은 그냥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렇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떤 제3의 장소인가? 다른 별에 가서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같은 땅과 하늘을 구속하셨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가? 땅은 같은 땅인데 이 하늘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손 들어 볼까요? 다른 별에 가서 산다. 영화처럼. 아니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 같다. 마음으로만 들으세요. 마음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 하늘, 새 땅, 거기 그 새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구원,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뉴랜드가 아니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어가 파레르코마이라는 건데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의 뜻은 폐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나 소멸은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새로운이라는 이 의미는 한 장소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그래요. 자, 배가 쭉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얘기도 아시겠지만 배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저 지평선 너머로 배가 가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저기 가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수평선 너머로 배가 지나가면 이제 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배는 그럼 물속에 빠져 있나요?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고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 배가 수평선 너머로 지나가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설명할 때 이 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이 지구에 살아도 이전에 살던 그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곳에서 살게 된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멸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코스모스 그러면 이제 우주를 얘기하죠. 그런데 문명화된 또 질서를 말할 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전에 기억나시죠? 코스메틱, 화장품, 여기서 나왔다 그랬는데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미와 장식의 아름다움이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 이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잘못된 것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도래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단과 죄로 인해서 부패해버린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구속하실 것이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요, 사단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때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이미 폐잔병이 되었지만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 세상을 계속해서 망가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구속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인들 중에 그런 분 많이 계신데, 더 넓은 평수에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옛날에 살았던 좀 좁고 또 어지럽고 막 이랬던 공간에 그걸 추억하면서 그런 분들은 별로 계시지 않을 거예요. 더 나은 공간에 있으면 그냥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이전 것에 대한 미련을 잘 갖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고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게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하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 요한은 천사에 의해 한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를 보았다. 본인의 환상 중에 본 것을 이야기해요. 그 도성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구원받은 자들의 집이다. 가서 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집이다. 요한은 12기초석과 그 기초석에 새겨진 어린 양의 사도들의 이름을 보았다라고 계시록 21장에 말합니다. 요한은 그 성의 크기까지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와요. 스타디움, 이게 큰 경기장을 말하는데요. 한 스타디온을 185m라고 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치수가 나옵니다. 그 큰 성을 보고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하늘 도성, 그가 보고 온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또 하나님의 하늘 도성의 내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의 거리를 보았다. 거리가 맑은 유리 같은 그런 정금의 거리다. 우리 이 땅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금, 그죠? 화폐와 가치를 대등하게 하는 이 금을 천국에는 길에다 깐다 그러죠? 길에다 깐다. 정금의 거리를 보았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천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성소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밤이 없다. 어둠이 없다.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 그의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긴다. 생명나무의 실과가 그 양쪽에 열려있다.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천국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교회, 그의 신부된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16절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천국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인데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내가 뭐 이룰 때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걸 외치고 흩어질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재림 신앙이 약해져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성결한 삶도 약해지고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도 약해지고 이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1번, 하늘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소이다. 두 번째,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다 묘사할 수 없다. 그래서 천국을 묘사하는 것을 잘못 풀면 여러 가지 이렇게 거짓된, 그릇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회복하고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하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된다. 자,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의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다 입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